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19장 하반절 봅니다. 31절에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9장 31절에서 39절 497쪽입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자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네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은 바르실레의 신앙입니다. 다윗 왕을 섬겼던 바르실레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이 말씀인데, 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아들 압살롬, 아버지 왕위를 뺏으려고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의 군대와 싸워서 다윗이 승리하고 이제 피신했던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죽음을 듣고 많이 마음으로 슬퍼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같은 다윗은 공인이죠. 한나라 왕이니까. 그래서 객관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이 본인의 군대들에게 죽었다는 그 마음을 죽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소식을 듣고 슬퍼함이 통합니다. 그런데 이제 죽었으니까 그걸로 끝나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항상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였던 그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그걸 보고 상당히 좀 불편한 기색을 보입니다. 왕이여, 왕의 아들이 아버지 왕위를 뺏으려고 한 나쁜 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그 아들을 죽였는데 왕은 그 아들 죽음 때문에 그렇게 실패하면은 우리가 잘못된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심기가 불편합니다. 그것이 바로 19장 6절입니다. 6절 보면은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니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왕도 죽고 우리도 죽고 다 죽고 압살롬이 이겼으면 좋을 것 같이 왕은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굉장히 요압이 군대 장관입니다. 마음길을 슬퍼합니다. 이때 이제 다윗이 다 모든 것을 거두고 이제 이 요단강 건너서 멀리
피신되어 있던 다윗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돌아와서 한나라의 왕이 된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좋아하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특히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 장관 이 아마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이스라엘 나라 아들 나라의 그 국방 장관인데 이런 사람도 죽일 것인데 다 장군위를 세워서 다윗이 큰 포용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 모습들이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섬겼던 그 국방장관 그 사람도 데려다가 귀한 사람으로 세우고 이제 돌아옵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하나 나라를 이루 나가기 위해서 다 하나가 됩니다. 다윗이 참 넓은 활약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16절 말씀 보면은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저희가 앞에서 봤을 때 시므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사울 왕과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과 사울과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해서 도망갈 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계속 따라오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이 사울 왕가를 멸살시키고 모든 왕가를 죽이고 어려움 줬기 때문에 너는 당연히 벌받은 거야. 그러면서 계속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어려움을 주었던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제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돌아와서 왕이 된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합을 합니다. 또 16절 보면은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얼마 전만 하더라도 다윗을 돌을 던지며 죽일 놈이라고 했던 이 사람이 이제 다윗이 지는 해가 아니라 다시 회복해서 왕이 되겠거든요. 그러니 이제 다시 또 아합을 하는 겁니다. 와서 그러면서 17절에도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와 왕 앞에 나오니라. 전부 모든 사람들 여기저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왕 앞에. 참 사람은 이상한 것 같아요. 보면은요 그 사람이 능력과 힘이 없으면 따랐던 사람도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그 다음에 다시 회복해서 세워지니까 다시 돌아와서 또 아부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충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 섬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더라도 고려나 이조 시대 때 충신들 보면은 한 번 충신은 사약을 받으면서도 자기 의지를 굽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하고 사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이 잘못한 왕에 대해서 충언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마음이 있어서 어떤 상황, 나에게 유익이 되든 나에게 손해가 되든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돌보시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은혜 충만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은혜가 다운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등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늘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는 하나님 마음을 갖고 살아가며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포용력을 갖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이런 사람들을 다 용서해요. 23절 보면은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시므이가 그러죠. 얼마 전만 하래도 왕 돌을 던지면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왕이 승리자가 되니까 또 앞에 와서 굽실거리며 용서를 빌 때 자기 마음은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을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왕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죽지 않는다. 내가 안 죽일 것이다. 그러면서 용서하는 그 마음들. 그리고 이제 이 24절 보면은 사울의 손자 무미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무미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이 사람도 이제 다윗 왕을 맞이합니다. 다윗 왕을 맞이하면서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뭔가 모르게 한나라 왕이 아들에게 쫓겨 도망갈 때 그에 대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아픔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왕이여,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이제 전에 우리가 왕을 대할 때 올바르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제 다시 회복해서 왕이 되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제 처분대로 하라 그 말입니다. 27절에 그런 내용입니다.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왕의 처분대로 죽이든가 살리든가, 우리가 전에 못된 짓을 했으니 왕이여 바로 처분대로 하세요. 그런데 이 왕은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은 넓은 마음으로 시므이도 용서했고 다 모든 사람을 용서했듯이 이 30절 말씀 봅니까? 미므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하니, 이제 왕이여, 이제 왕은 왕으로서의 온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서 좋은 통치자로서 나라를 다스려 가옵소서 하면서 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때 이렇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포용력을 가지고 다윗이 저 사람을 죽이고 이 사람을 세우고 이게 아니라 자기에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배반했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다 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르실레, 이 사람이 다윗을 많이 도왔습니다.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 이곳저곳 다닐 때 먹을 것 마실 것 참 많은 것을 도왔어요. 31절 보면은, 자, 오늘 제목이 바르실레 신앙인데,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그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이제 어때요? 왕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때 바르실레는 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르실레 신랑 첫째,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즉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아들을 압살롬은 피해서 요단강 걸어서 먼 곳으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마하나임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했듯이 야복강 바로 위편에 있습니다. 이곳으로 먼 곳으로 지금 피신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을 때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연세도 많이 들은 사람인데 그 다윗이 바로 공개 먹고 마시고 생활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연세 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안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한 지 8년 되던 해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4년 동안이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나라와 국가와 민족 모든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했던, 금식하며 기도했던 기도 용사입니다. 참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힘있고 능력 있는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또 이렇게 연세되신 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면서 기도하며 간구한 이것도 역시 못지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임없이 앉아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 귀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깊이 마음으로 새겨야 됩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새벽이면은 쉬지 않고 계속 우리 연세되신 권사님들 무릎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어마어마한 원동력이 됩니다. 만일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새벽에 젊은 사람들 피곤하고 힘들고 직장생활 때문에 기도생활이나 영성생활이 소홀해질 때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며 이전에서 눈물을 흘리면 누가 기도하냐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든 사람은 다 나름대로 필요합니다. 어린 생명들, 다음 세대나 청년들이나 젊은 분이나 아니면은 연세 드신 분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역할들은 다 있습니다. 이 역할을 잘 감당하며 무릎으로 기도할 때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이걸 마음으로 새겨봅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헤브론이라는 산지가 바로 그 산지를 뺏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85세 된 바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과 같이 광야 40년 광야 생활을 하던 때와 같이 지금이 오히려 더 건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물론 이 연세가 되시면 힘이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말씀 보면은 이렇다 그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우리가 각자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고 이 세상 존재하는 한 달란트 피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깨닫고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주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며 헌신했을 때 주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 바르실레는 참 잘 사람을 공개하는 사람이었다. 부자였다고 해서 교만한 것들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33절에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왕궁입니다. 왕궁. 이제 너희가 나를 바로 잘 섬겼으니 이제 왕궁으로 가자. 내가 왕이니까 왕궁으로 가서 이제는 너희가 나를 섬긴 것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서 너를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왕으로서 너를 섬기리라. 그러니 바르실레가 이 기회다 하면서 그래 따라가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베풀었으니 이제 섬김 받을 만도 하죠.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34절 보면은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나 이제 나이 늙어 하나님 부르심 받아 얼마 되지 않겠는데 이제 내가 짐이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왕에게 어려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보면은 얼마나 참 보면은 귀한 마음입니까? 그러면서 35절에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 수 있사오리까.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그랬습니다. 누를 끼치리. 이 바르실레의 신앙입니다. 보면은 왕의 공개를 바로 거절하면서 그것은 당연히 자신이 왕을 섬겼다는 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야말로 겸손한 마음인데 여기 보면은 또 남에게 누를 끼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보면은 어떤 사람이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 제가 섬기겠습니다. 도움을 준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상이 아니면은 도움 받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만큼 내가 베풀었으니까. 그런데 이 바로 바르실레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혹시라도 왕궁으로 돌아가서 나이 늙어서 왕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제 왕궁으로 가면은 물질로 도움도 줄 수도 없고 전체 도움만 받아야 되는데 왕이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데 혹시라도 내가 짐이 되지 아니할까, 짐이 되지 아니할까. 이런 마음을 갖는 마음, 이게 바로 바르실레의 여러분 신앙입니다. 또 한 가지는 37절입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또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 묘 곁에 서서 죽으려우냐. 그러나 번이 그랬으면 나 이제 부모 곁에 고향에서 죽겠습니다. 부모 묘 곁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더 나가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입니다. 부모를 바로 뭔가 모르게 남에게 신세 주지 아니하고 인륜지 바르게 깨달은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바로 이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럽니다. 에베소 6장에도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내 어머니나 아버지를 공경해라. 이것이 제1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은 너희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인간관계에서도 바르게 믿음생활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호의를 베풀어 주려고 했었는데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다 거절합니다. 나는 이대로 충분합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한 나라의 이 국민으로서 왕을 섬기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왕이 어려움 당했을 때. 그런데 저는 그것을 다시 돌려 대접받기 원치 않습니다 하고 자기의 의무의 행함을 이것을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다 거절합니다. 이랬을 때 왕이 다윗 왕이 38절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네가 부탁하던 그 사람 내가 데리고 간다. 나는 너희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너희가 내게 구하는 것을 다 너희를 위해서 시행하리라니. 그래, 네가 부탁한 기맘이라 이 사람은 내가 광국으로 데려가서 섬길 것이고 너는 이곳에 고향에 남아서 부모 곁에서 죽는다고 그랬으니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다윗은 넓은 바로 아량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39절에 다윗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또 바르실레도 그동안 섬겼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상황들, 여기서 느끼는 것들은 믿음 생활 해 나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나이 연세 이것보다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어진 그 바로 이 때 헌신하며 내가 아무리 연세 들고 아무리 힘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입술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건강한 몸으로 헌신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충분히 서로 돕고 서로 구제하고 서로 도와주고 물론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도움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조건적으로 내가 도왔으니 너도 나를 도와주라 이런 마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성경 은혜 안에서 가정천국도 이루어야 되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아름답게 주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어느 때인가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각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귀한 사역들을 잘 믿음으로 감당하여 마지막 예수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새벽 미명인 아침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바르실레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 바로 이 많은 어려움 처지에 있는 왕을 돕고 이제 왕이 모든 바로 이 권력을 회복하여서 귀한 섬김을 주려 할 때 그는 마땅히 당연히 하는 일이라고 거절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구제하고 헌신하며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 감사해서 행하는 우리의 일들이오니 어떤 조건과 어떤 바로 이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을 아낌없이 조건 없이 감사함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축복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태풍이 올라옵니다. 큰 피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방패가 되신 하나님께서 막아주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 특별히 다음 세대들 이제 중고 청년들 수련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좋은 바로 열매로 마무리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